5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아멘.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이 창세기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성경을 겉핥기로 그냥 알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1절, 2절을 했기 때문에 1절, 2절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은 첫 번째 사람 아담에 관한 족보고 신약은 결국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족보에 들어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기 전에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스로는 자신이 잠깐 동안 죽음으로 자기 갈비뼈에서 자기 아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만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바로 구원의 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교리입니다. 교리가 바르지 않고서는 아무리 교훈을 하고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가 잘못된 게 이단이고 가장 근본적인 교리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구원의 교리가 잘못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것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결국 아담은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마지막 아담은 성령으로 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형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리 사람이 돌을 닦고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출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에 양반과 상민 계급이 있을 때요. 그때 엄청났습니다. 상민들은 죽었다 깨나도 양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는 상민의 길을 원하는 길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민과 양반이 결혼하면 발광만 되면은 둘 다 죽였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자손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는 태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 죽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열심을 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함부로 행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행위는 상관없어요. 이러고 또 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소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교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교리, 이 모든 것들을 잘못 알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 결국 지금 인간이 상실해버린 그 형상을 되찾아야만 해야 되고 그래야만 새롭게 출생할 수 있다. 이건 기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참선을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참 저 같은 경우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나기 후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더라고요. 거듭나고 나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인생은 다 갚버렸어요. 새로 출생이에요. 교회에 가니까 그 당시에 제가 큰 회사에서 책임을 맡고 있을 때인데 거듭나고 딱 그 주일에 교회를 가니까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존경스럽고 20대 전도사들한테 내가 90도 절을 했습니다. 야, 저분들이 이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옛날에 과거의 모든 경력 다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과 종교에는 금방 구분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썩어질 것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이 영어로 똥입니다. 똥처럼 다 버렸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그걸 끼고 삽니다. 뱃속에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그걸 끼고 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현대인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이미지가 상했습니다. 우리 사회적 이미지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미지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지금 손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 당이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지. 그 이미지가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와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서 경비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이 말을 쓰는 사람 보면은 벌써 압니다. 그 사람이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고 새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속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그러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알미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의외로 교회에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의 씨 때문에 거듭나게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니고데모들이 많습니다. 셋이라는 그 아들은 결국 그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받은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아담이 130세 때에 낳았다고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고, 또 에노스는 셋이 105살 때 낳았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연대를 쭉 보게 되면 말이죠.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하면은 그 셋이라는 아들 에노스, 가이난, 마할랄렐, 야렉, 에녹, 무드셀라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같이 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멕하고도 한 55년 살았고, 근데 노아하고는 28년 차이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창세기가 이게 구전으로 됐으니 구전으로 돼야만 기록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어떻게 구전으로 합니까? 그런데도 자금 학자들의 입을 처막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구전으로도 충분히 이거를 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감,
영감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인 내추럴맨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이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썩은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알아주는 겁니다. 제가 거듭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한 말씀이고, 그냥 아버지 말씀이가 너무 좋더라고. 편지니까 아버지의 편지가 나한테 쓰니, 옛날 아들 되기 전에는 성경 석장 읽어도 막 골치가 아프고 그러는데, 아들 된 다음에 읽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쓴 편지니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가 천지 창조주신데, 야, 어떻게 성경을 쭉 읽었는지 나는 참 그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편지가 나에 와 있으니, 내가 잃었던 아버지를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성경을 읽으시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들한테 온 편지를, 남의 아버지가 남의 아들한테 쓴 편지를 내가 아무리 읽어보세요. 이해가 가나? 재미 하나도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따져봤자 자기 손해예요. 그건 아버지와 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식한 할머니도,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들도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주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성경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교회는 세상의 박사가 교회에서도 박사고, 세상의 변호사가 교회에서도 변호사고, 세상의 의사가 교회에서도 의사고, 활개 다친단 말이야.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멕시코의 그 마약 환자들 보세요. 거듭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증가하잖아요. 나와서 성경 들고 안 보고 증가하잖아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빨리 끝나라고 그러지, 그냥 내버려도 몇 시간씩 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좀 안 가요. 정말 성령이 있다면 안 하고 못 빼기는데, 아무리 수줍어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5절 보게 되면은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냐. 죽음. 자기야 뭐 아벨이 죽은 게 최초 죽음이지만, 아벨은 살인, 결국은 가인이 살인한 거고, 죄 때문에 자연사한 것이 최초로 이제 여기 지금 5장 5절에 나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때 영이 죽었죠. 영이 죽은지도 모르고 안 죽은 줄 알았지만 930년이 되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죽게 된 것이죠. 속이 죽었으니까 죽은 겁니다. 이 집도 보면은 사람이 살다가 그 집을 떠나고 흉가가 되게 되면요,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은 사람이 없는 집은 이상하게 허물어져 가지고 무너앉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장막이기 때문에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쪼그라져 돼 있고, 영원히 살게 해봐, 육신을 영원히 살게 하면 그 사람은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100살 정도 된 사람들 보세요. 양로원 가서 그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저는 양로원에 4년을 다녀서 압니다. 100살 넘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사람으로 안 보여요. 벌레처럼 보여요. 어떨 땐 징그러워요. 냄새나고. 그러니 영이 죽은 사람이 말이죠, 육신이 1000년 살아보세요. 그건 아주 괴물이 되고 마귀 형상으로 변할 거예요. 왜 마귀가 용이 됐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게 용이 된 거죠. 붉은 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하나님께서 죽게 한 게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이 5장 5절에 아담이 죽었다. 우리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보게 되면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한마디 한마디의 뜻이 있고 숫자에도 뜻이 있고요. 참 오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보지 말고, 우리가 여러 번 증거한 말씀이면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해서 한번 증거한다면은, 영어로만 봐도 5글자로 된 마귀가 5글자로 된 사망, 데스라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우연이겠지. 그러면 끝나죠.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은요, 너무나 그 요셉의 친 형제였고, 요셉이 참 국무총리로 있을 때 그 베냐민이 왔을 때
요셉이 말이죠. 베냐민 자료에다가는 5배 음식과 5배 옷을 넣어줬습니다.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근데 사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너무나 해산의 고통이 많아가지고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습니다. 5배 음식과 5배 옷을 받은 이 베냐민의 어머니가 죽었단 말이에요. 베냐민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난 아들입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상처를 몇 군데 받았습니까? 상처를. 양손과 양발과 허리에 받았습니다. 가슴에 여기. 여기에 받아 5. 그 다음에 주님의 옷을 몇 개로 나눴습니까? 5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5 숫자는 은혜에 관계됐다 그러지만 사실 은혜에 관계된 게 아니고 은혜 속에 주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에 관계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죽음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 5절을 보세요. 그들이 급사했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사도행전 5장 5절에 로마서 5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의 뜻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뜻. 전부 죽음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가게 되면은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죽으신 주님의 몸으로 침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8장 가보면 이제 완전히, 참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유가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절대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에 필리스티안 사람들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복개를 뺏어갔습니다. 복개를 뺏어갔을 때 엄청난 종기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쥐들이 그냥 모든 곡식을 다 펼쳐버리고, 야, 이거 도대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 복개를 돌려줘야 될 텐데 이거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고 큰일 났구나. 어떻게 돌려줄까? 그러다가 누가 제안하기를 우리에게 났던 종기 모양의 금을 가지고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들고 쥐 모양을 5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라는 건 어떤 물건이 더러워졌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거든요. 그 속건제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화를 면하지 않겠냐. 5개의 금종기와 5개의 금으로 된 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죽었으면 왜 5개입니까? 예? 이거 우연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몇 번 봤지만 사무엘상에 사람을 찔러 죽일 때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 그가 죽더라. 이런 말씀이 지금 사무엘상에 지금 여러 번 나옵니다. 5번째 갈비뼈다. 그건 킹제임 성경에는 나오질 않아요. 네. 5번째. 그래서 주님이 아담의 그 갈비뼈가 아마 5번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걸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깨달음이 다르니까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사람 대신에 죽어갔던 짐승이 불태워졌던 그 제단의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가 5규빗이고 세로가 5규빗입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는. 그 노세로 되어 있죠. 노세는 심판을 얘기하죠. 우리가 받을 심판 대신에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이즈가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이다. 5규빗.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것들로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추락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무전을 치는가 하면 메이데이. 왜 하필이면 메이 5대입니까? 메이데이. 이렇게 연발합니다. 메이데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군에서도 배가 침몰해서 이제는 완전히 물속에서 수장될 입장에 가게 되면은 그 경고를 뭐라는가 하면은 제5고장이라고 해요. 5번째 고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5번째가 fifth, 그러니까 그 문제다. 5번째 고장이다.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5번째 고장이라는 건 이거는 완전히 침몰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아마 타이타노가 아마 그렇게 했는데 타이타노는 그것도 없었죠. 무전도 없었죠. 아주 교만해가지고 이건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장담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SOS 구조 신원도 사이클이 500입니다. 사이클이 500.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과 연관된다. 결국 성경 전체는 아담 안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계보가 나오지만은 아담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만 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죽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사는 걸로 착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몇 년 살까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신 대로 그 사람에 찔러가지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소화해가지고 이 말씀 우리가 성령께서 입만 열면은 그 말씀이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탁 간직해 놓으면은 때가 될 때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를 누르면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도요. 필요할 때 그냥 저저저 나오는 거. 어떻게 외워서 합니까? 그거. 외우는 것은 이 머리에 하는 거예요. 머리에. 요즘 성경 암송들 많이 하는데요. 머리에 외워봤자 다 나갑니다. 이걸 내 영 안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먹은 사람은 언제든지 나오고 줄줄줄 나오지만은 그냥 경연대학에 와서 절달달달 외운 사람은 그 며칠간 한 달간 다 까먹습니다. 성경은 외워라 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먹으라고 준 것이고 먹은 다음에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에도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고 책을 먹으라고 그랬고 요한에게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먹을 때 달게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증거할 때는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야 됩니다. 방송을 때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기도할 제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증거해야 될지 주님께서 기회를 줘야 되고 다음 금요일 날 이제 1시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이제 이 방송에서 증거한다고 홍보할 겸 1시간 토크쇼를 하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정말 이제 지혜를 보여야 됩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부터 성경 전체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육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까지 남은 사는 거기 때문에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말을 실수하면 안 되고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트집을 잡기 때문에 보통 무장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보통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제 방송국 사장을 만났더니 그냥 얘기하느니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러더니 당장 나하고 독수 하다가 1시간만 독수 해가지고 이거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나 전혀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요한계시록 3개월 동안의 강해도 하고 나니까 그 뜻을 알게 된 것처럼 주님이 시킬 때 그냥 하다 보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경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어떤 분이 경비를 대준다고 그러는데 난 그 사람 믿질 않아요. 그 사람 믿질 않고 일단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물질도 보내줄 걸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하는 데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리고 돈 많은 교회는 내 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막 내 의지로 합니다. 그러나 없을 때 주님이 시킴으로 할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